매주 이 시간은 그레이스 미션 대학원에서 보내드리는 칼럼 시간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미주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교수 이창수 목사입니다. 인물로 배우는 교회사, 지난 시간에는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초기 기독교 신앙의 변호자 저스틴 마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틴 마터는 AD 100년경 사마리아의 네아폴리, 지금의 나블루스에서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스틴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아 여러 헬라 철학자들을 찾아가 배웠으나 어느 누구도 만족한 답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창조주나 하나님에 관해서는 무관심하였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가르침은 저스틴으로 하여금 불가지적인 실체들을 명상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AD 133년경 저스틴은 한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플라톤의 사상을 논박한 다음 저스틴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스틴이 기독교의 진리를 확신하게 된 또 하나의 요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기꺼이 순교까지 하는 용기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저스틴은 그의 책에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고문과 비방당하는 소리를 듣고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거짓과 악의 쾌락 속에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저스틴은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는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기독교를 변호하였습니다. 그는 기독교 변호를 강화하기 위한 저술에서 플라톤의 국가론과 변증의 책을 인용하는 등 그의 고등교육 지식을 활용하여 기독교를 변증하는 책들을 저술하였습니다. 저스틴은 에베소에서 한동안 지냈으며 후에 로마로 가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로마에서 저스틴과 라이벌 관계에 있던 교사가 신약 성경의 초기 목록을 작성한 유명한 말시온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시온이 신약 성경은 구약과 모순된다고 가르친 반면 저스틴은 신약이 구약의 성취라고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또 트리포와의 대화란 책에서 구약 성경의 신약에서 예언 성취로 마태복음을 잘 인용하고 있으며 특히 세례에 관한 논증에서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그의 제1변증책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저스틴의 제1변증서는 AD 150년에서 155년 사이에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와 그의 양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루시우스 베리시우스에게 헌정된 책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자신의 탄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스틴은 선황제인 하드리안으로부터 받은 한 통의 편지도 첨부하였습니다. 제1변증은 68장으로 구성된 다소 분량이 큰 책입니다. 서두에 이어 4장과 13장은 기독교에 대한 비난을 논박하고 있으며 14장에서 2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지닌 도덕적인 힘을 논증하고 있으며 이교도의 비이성적인 오화들과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30장에서 53장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신적 로고스 즉 말씀의 충만인 바 이는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를 통해 입증되었다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로고스는 아브라함이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에게 국부적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61장에서 67장은 세례와 성만찬을 비롯해 기독교의 이식들에 대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글들은 2세기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아주 완벽한 의식의 내용들입니다. 저스틴의 제2변정서는 15장으로 이루어진 분량이 작은 책으로서 이 책은 AD 160년경에 기록된 작품입니다. 이 책은 로마의 집정관 우르비쿠스에 의한 프톨레미의 부당한 처형에 대해 격렬히 항변한 글입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인 여자의 이교도 남편이 자기 아내의 스승인 프톨레미를 당국에 고발한 데서 비롯된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AD 160년경에 기록된 트리포와의 대화란 책은 마르투스 폼페이우스에게 헌정된 책으로서 기독교의 우월성을 보여줄 목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트리포는 고린도에서 철학을 공부한 유대인으로서 복음에 대해 익히 알고 있으며 에베소의 건물 주랑에서 철학자의 외투를 걸친 저스틴을 만났습니다. 저스틴은 율법, 금식, 할례, 음식물 규정, 안식일, 제사의식 등이 유대인들의 반역적 성질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스틴은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인 70인경으로부터 수많은 예언들을 인용하여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과 기독교가 이제 유대교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의역을 많이 한 70인 역본이 기독교의 전유물이 되자 유대인들은 이에 자극을 받아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에 있어 보다 문자적인 번역에 치중하였던 것입니다. 트리포는 팔레스틴의 전쟁터에서 갓 도피해 나온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당시까지도 여전히 철학자의 외투를 걸치고 있던 저스틴을 우연히 만나 기독교에 대해 문의하게 된 것입니다. 저스틴은 구약 성경들의 예언들을 설명함은 물론 대자연을 통해 수많은 십자가의 그림자들을 제시하는 가운데 트리포를 회심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트리포는 진지하게 경청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정통 유대교에 입각하여 많은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토론은 격렬하였으나 그러나 놀랍도록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트리포는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제성, 성육신, 동정녀 탄생 등에 대해서도 회의를 표명하였습니다. 트리포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증명하기 위한 70인 역본의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를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는 메시아는 인간이어야 하며 제2의 하나님이라는 저스틴의 개념은 신성모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에 의해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나 그러나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 장사 지내라.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에 의거해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메시아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트리포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왔으므로 저스틴에게 할례를 받고 토라, 즉 오경을 지켜 하나님의 자비를 얻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책 속의 트리포는 단순한 풋나기가 아니라 박식한 유대인으로서 저스틴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저스틴은 10편 22편을 26회나 인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어떻게 예언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10편 45편을 5회나 인용하여 그리스도가 공평한 왕이심을 설명하였고 또 72편을 9회나 인용하여
예수는 자기 백성을 의로 심판하시는 메시아임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저스틴이 특히 좋아했던 대목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고난받는 종임을 입증하기 위해 이 부분을 약 29회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53장 2절,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순같이 마른 땅의 뿌리같이 자라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외모가 아름답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스틴은 로마 당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원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들이며 부도덕하고 인육을 먹는다는 비난을 성경을 인용하여 철저히 논박하였으며 이교에 대한 기독교의 우월성도 훌륭하게 증명하였습니다. 말시온이나 영지주의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저스틴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의 지론은 헬라인들은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한시적으로 유효한 제사를 가지고 있지만 완전한 진리는 오직 성육신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고 정확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저스틴 마트는 2, 3세기에 기독교의 대변자, 변증가로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폴로기아를 내어놓은 변증가, 즉 기독교를 헬라 철학을 이용하여 합리적, 이성적으로 변화하는 변증가였습니다. 저스틴은 많은 작품들을 남겼으나 현존하는 것은 제1, 제2 변증서와 유대인 트리포아와의 대화록 3권만이 현재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어떤 새로운 창작품이 아니라 헬라 철학보다 시대적으로 앞서가는 구약 성경의 구체적인 실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제2 변증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당한 소송 사건의 격렬한 항의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AD 150년경부터 그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3세기에 편집된 정확한 기사에 의하면 저스틴은 165년경 다른 6명의 신자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스틴은 신문관에게 간단히 답변하고는 담대히 죽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그가 황제에게 선언했던 대로 당신이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도 해칠 수는 없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6명의 성도들과 함께 순교자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지금은 유실되고 없는 저스틴의 이단들에 대한 논박인 쉰타그마 등 저스틴의 문헌들, 그의 열렬한 기독교 진리 변호와 로마 당국의 잘못된 기독교 탄압에 대한 탄핵의 글들은 많은 교부들, 특히 이레니우스와 다음 세기의 유명한 그리스도 변증가인 터툴리안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현대의 학자들도 저스틴의 겸손, 정직, 용기에 많은 감명을 받아왔습니다. 버나드에 의하면 그는 기독교인의 보편주의 요소를 파악하고 전 문명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종합 완성한 사도 바울 이후의 최대의 사상가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미주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내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미 연방교육국이 인정하는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입니다. 학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525-0088 또는 웹사이트 gm.edu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